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이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5장 13절과 그리고 몇몇 구절들을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면 이 요한 1서는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1장 5절로 10절까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2주 전에 1장 5절로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될지 오늘 읽은 1절로 11절까지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기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때 빛이신 하나님과 지속된 교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장 1절로 11절까지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다음 주에는 12절부터 14절까지 아니면 그 넘어서 더 많은 구절을 살펴보겠지만은요, 잠깐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그리고 13절에 아버지들아, 그리고 13절 중간에 보시면 젊은이들아, 이렇게 세 구분으로 연령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나이를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성숙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구원받은 이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단계에 이른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왕성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 자녀, 아버지, 젊은이,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사도 요한이 격려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기에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행위를 세 가지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겠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결국 사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믿음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 장을 넘기셔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3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3장 10절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탄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권면하는 세 가지, 특별히 믿음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몇 가지, 세 가지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빛의 자녀들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여기서 말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힘입어 자백하고 회개를 구하면,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1절에서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첫째로 행해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행위 가운데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있는데요.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의 굉장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작사한 찬송가 작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웠던 이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인가 이제 가정을 떠나 사역을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될 때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웨슬리의 성경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아들 요한 웨슬리의 성경책에 수산나 그 어머니가 이 문장을 써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 동일한 문장을 D.L. 무디,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 목회자, 목사도 이 글을 인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상극이라는 거죠. 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장담한다,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적이 있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 주님을 뵙기 전까지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을 분명히 지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죄를 우리가 분명히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행위로 첫 번째로 1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아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지식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닮아 빛 가운데 거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1절에서 3절, 4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 119편을 지었을 때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짓기 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겠지만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근데 119편을 1절부터 쭉까지 살펴보시면 이 119편은 다윗이 청년의 시기에 썼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9편 속에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은 시편 119편을 기록했을 때는 젊은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죄를 물리치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금 도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 요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행위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6절을 통해서 보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두 번째 6절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니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6절 하반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본받아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주와 함께 걸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하반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이 6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게 고백을 한다면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이제 사도 요한은 6절에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부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들었던 옛날에 있던 명령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8절에 그 명령에 대해서 이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빛이신 아버지이시라면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떠한 삶을 이미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행위와 함께 일했다.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오해를 안 하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구원을 행위로 나타내야 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 21절, 2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행위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4절, 5절, 6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대지,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9절, 10절,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사도다라고 일컬어집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의 별명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돌멩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아마 이 베드로의 성격이나 기질이 단단하고 그래서 돌멩이라고 붙여주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도 그의 형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르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르의 아들. 우레가 뭔지 아시죠? 천둥 번개할 때 막 소리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만큼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성격이 불같았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들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을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열왕기하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까지 끝마쳤고 열왕기하를 읽는데 오늘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1장을 열어보시면 아합이 죽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이 죽는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위를 이어받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하시야. 근데 이 아하시야가 어찌된 영문인지 격자에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습니다. 어떻게 해서 창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아하시야가 격자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침대에 올라가서 앓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여쭙고 엘리야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하시야가 소아의 사람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병이 낫겠느냐 아니면 낫지 못하겠느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가다가 엘리야가 이들을 만나고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동하셔서 엘리야에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어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 살겠느냐 낫지 못하겠느냐 묻느냐. 엘리야가 진노하고서 말하기를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일로 연관되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때 화를 낸 제자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박대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주님 그렇게 명령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야, 너희들도 내 편이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하는 나를 그래 벌을 내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계속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바알세불에게 그렇게 병이 나을지 아니면 낫지 못할지 물었다가 엘리야에게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올라간 침상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에게 이 소식을 들었던 아하시야가 자기 수하의 50부장 50명을 이끄는 리더 한 사람과 50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초청하기 위해서. 근데 엘리야가 딱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50명을 51명을 불사를 지어다.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50명하고 50명의 리더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자, 이 소식이 어찌어찌해서 아하시야에게 전달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야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50명하고 50명의 리더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또다시 50명을 이끌고 리더가 엘리야를 찾아가는데 또 죽어요. 모두 몇 명이 죽습니까? 51명이 두 번 죽어요. 102명이 죽습니다. 근데 아하시야가 또 보내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이토록 못된 점이 많은 거죠. 잘못된 부분들이. 자, 이번에는 50명하고 한 명이 이제 리더가 엘리야 앞에 이미 선발대가 두 번이나 죽었으니까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전에처럼 우리도 죽지를 원치 않는다고 간절히 구하자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50명과 함께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찾아가서 결국 아하시야에게 전한 전갈은 예전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으니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결국 그대로 아하시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그렇게 언급하거든요. 엘리야가 불을 명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 명하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요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할 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볼 때 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그닥 사랑의 사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민감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요한은 젊었을 때는 패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를 간구했던 이 사도 요한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결국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빛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 이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졌으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엘리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요절을 내기를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강조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결국은 혈기가 꺾이고 그의 분노가 꺾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12절, 14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다혈질적이었던 요한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다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을 주신 것인 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일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방금 전에 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어둠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3장 10절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잠깐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3장 10절에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나아가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주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 속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걸으며, 오늘 6절의 말씀과 대조적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5절을 제가 읽었고요.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걷는다 두 가지 표현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는데 어둠 가운데 걸으며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 예수님의 본을 받고 주와 동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안의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세 번째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주 안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도 사람만 없으면 할만하다. 목회도 사람만 없으면 할만하다. 말이 되나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웃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웃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목회도 사람만 없으면 할만하다. 이제 사람 없는 목회가 가능한가요? 그만큼 목회라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누군가가 한 말이겠죠. 저의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게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이 들어있지만 진짜 힘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나요? 왜 사랑하나요?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니까 나도 고마워서 사랑하는, 인지상정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진짜로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주의 지체, 주의 자녀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부서에서 좀 저 사람이 옮겨갔으면, 아니면 내가 이 부서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말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받은 지체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어둠의 행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은 조금 다른 차원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요 구원받은 자매인 줄 알면서 끝까지 미워한다면 우리가 미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지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된 자녀가 된 우리라면 끝까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니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도전하고 돌아보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또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자,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앞구절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식적이고 체면적이고 어떤 관계 때문에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 중에 하나, 깨끗하지 않은 자 누구였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적어도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번의 기회. 결국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늘 같이 다니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보았고 이적들을 행하실 때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 친구가 결국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나를 은 30냥에 팔아 넘길 텐데,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결할 텐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을 것을 아셨고 결국은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는 안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얼마나 같이 일하기가 불편하고 거북하고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같은 부서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정도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6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고 본이 되셨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을 이제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저희들 계속 공부할 텐데요. 이제 3장에 가서 그리고 4장에 가서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사도 요한이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2장 7절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주 안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장 10절로 24절 저희들이 3장을 통해서 공부할 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두 번째 요소, 그리고 세 번째 4장 7절로 21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다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때 이 사랑에 대한 이 도전과 묵상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장 귀한 은사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지식들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되 그 중에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힘쓰시고 결단하시는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불편한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